오늘은 연대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 아마 도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라의 마음에는 공동체의 죄가 곧 내 죄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죄가 내 죄다라는 인식.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싸움이 많은 교회나 또 좋지 못한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가면 절대로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별반 없어요.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회를 했다. 당회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반반으로 갈라지지 않겠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반대쪽에서 하는 거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당회를 마치고 장로님 그거 일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왜 그래? 하면 나는 그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 안 됐나? 여러분 100% 이렇게 얘기하면 100%.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요 절대로 연대감이 없어요. 시끄럽다. 당회가 결정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나는 아니고 상대방 A라는 장로님이 뭐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는 계속 줄서기 되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대감이 없고 공동체 의식이 그 속에 없어요. 좀 내가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당회가 결정하고 나면 그는 당회의 결정이야.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리더십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니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벌 받아가지고 그래라. 나는 바로 서겠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마음에는 이런 연대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요, 이 모든 일의 그 해답은 결국은 회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회개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에스라는 그래서 성전 마당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이 백성들의 죄가 곧 내 죄다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에스라는 심지어는 조상들의 죄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거들먹거리면서 그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와 같고, 그리고 악의 뿌리와 같은 이것도 다 내 죄다, 내 죄, 우리의 죄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회의 매력.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은 목회는 성도들 때문에 솔직히 스트레스 받지요. 물론 그게 자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때문에 일부의 성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분명한 일이죠. 그런다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는데 누구를 통해 위로를 하냐면 성도를 통해 위로를 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교인 때문에 힘 빠졌다가 교인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이상한 조화가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목회 현장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에스라도 이걸 체험해요.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이 모두가 물러서 버리고 제약과 더불어 마시고 에스라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소용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그래도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고자 하는 자들, 그것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당신이 제대로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세요.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행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다 회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죠. 회개를 함으로 그냥 눈물만 빼고 콧물만 빼는 게 아니고 그런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고
거기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이 이렇게 지금 스가랴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도 역시 회개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이 많은 문제들도 결국은 여러분 회개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참 멋진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에도 예컨대 무슨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신학자들과 또 이렇게 뭐 교수님들과 또 연구하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갈하기는 잘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개혁돼야 돼, 바뀌어져야 돼 라는 얘기는 풍성해지죠.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행동은 이 말로만 구호를 외치고 개혁해야 돼, 바뀌어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뭐 뜯어고쳐야 돼, 이런 말들은 항상 개혁 전문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의 신학적 안목으로 재단하고 규명하고 이것을 막 드러내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은 도무지 개교회 안에서도 개인 안에서도 따라오지 않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 이거는 회개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회개는 반드시 감정적으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뒤따르는 준용되어지는 그 회개의 결과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에스라처럼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스가랴와 같이 더불어 일어나서 정말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나 자신부터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뭐 번영신앙, 해방신앙, 자유주의 신앙 등을 비롯한 뭐 이런 많은 기복주의 신학 등 이런 신학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넘어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현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착하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고 착하게 사는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이렇게 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끝으로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런 놀라운 회개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리고 그래 솔솔 우리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